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이기는 자입니다. 제가 이 주제로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주제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을 우리 오늘은 개정개역으로 이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앞에 보시고요. 제가 3장 5절, 12절, 21장 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 쉬운 성경에 보면은 이기는 자 이것을 이제 승리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은 의미죠.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진짜 구원받은 믿음은 우리가 확신하고 잘 아는 대로 진짜 구원받은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로 확인된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고 구원받았고 또 생명의 길을 가고 있다면 반드시 그의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증거, 생명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야고보서나 다른 곳에서 말씀하는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이 당신은 산 믿음이네, 당신은 죽은 믿음이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한번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 구원받는 믿음, 진짜 믿음, 이 믿음을 이기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의 그 본질, 어떤 그 정체성은 승리하는, 이기는 그런 믿음이다라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통해서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겨야 승리한다는 거죠. 뭔가 이 싸움이 있고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이겨야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받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믿음이 있는데 뭔가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다시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는 믿음에 대한 이 세 구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이 3장 5절 보니까 이기는 자의 특징이 뭐냐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승리하는 자만 영광의 흰옷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을 우리가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예복을 입고 주님의 앞에 서서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흰옷을 입게 됩니다. 흰옷을 입지 않으면요, 그러면 그 믿음이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확인할 수 있는 그 흰옷이 이 이기는 자의 증거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이기는 자가 입는 흰옷은 바로 우리의 생명, 구원의 증거, 확증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를 천국에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진짜 믿음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결론을 갖게 됩니다. 다음 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는 자는 성전 기둥이 된다. 우리가 어떤 그룹에서 나라나 어떤 가정이나 어떤 회사나 어떤 중요한 사람을 뭐라 그럽니까? 기둥과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죠. 기둥.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기는 자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이. 그럼 짐은요? 짐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 구원, 이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연결하면서 이 이기는 자를 보고 있는데 이 반드시 이겨야 될 어떤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기는 자들이 성전의 기둥, 그 중요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데 계시록에서는 그 믿음을 뭐냐면 이기는 자라고 표현해서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가? 어떤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까? 무슨 싸움이 있습니까? 싸움이 있습니까? 전쟁이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기고 계십니까? 어떤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두 번째는 그 싸움의 대상, 적이 누구인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죠. 그냥 이렇게 딱 해가지고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싸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싸움은 항상 싸움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 적, 상대방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싸움의 대상이 있는데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가 중요하죠. 구원받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분명한 싸움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싸움에서 특별히 전쟁에서 참 이기기 힘든 어떤 그 무리를 뭐라 그럽니까? 오합지졸이라고 합니다. 오합지졸. 그러니까 그 오합지졸이 항상 전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단체도 있고 어떤 그룹에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오합지졸의 특징이 뭐냐면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옛날의 역사,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그 한 왕조가 몰락하고 한 나라가 흔들릴 때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해서 내분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서 스스로 몰락해버리는, 스스로 망해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싸움의 대상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싸움의 분명한 대상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이긴다는 것은 결국 어떤 상태를 말하는가입니다.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그 나라의 그 어떤 그 민족의 주권을 뺏어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를 완전히 몰살시키든 아니면 어떤 어떤 전략을 세우든 간에 그 주권을 뺏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어떤 그 주권을 갖게 되는 것을 이긴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기는 자라고 말씀했을 때 그 이기는 자, 이기는 상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진짜 믿음에 대한 열매, 증거를 확실하게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믿음은 이것이구나. 오늘은 믿음은 이기는 자구나. 그러면 이기는 자, 정말 산 믿음을 가진 자,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싸움의 대상.
우리가 보통 이긴다라고 말했을 때 뭐 경쟁자를 이겨야 하고 원수를 이겨야 하고 싸울 어떤 그 적을 쓰러뜨릴 때 우리가 이제 이긴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상대와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상대가 누구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정확히 그 싸움의 어떤 이 상대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제 정확히 성경에서 이겼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제 삶의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제 삶의 어떤 그 시간들을 되짚어 봤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가정에서 누구와 싸우셨습니까? 교회에서는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회사에 나가서는 어떤 싸움을 싸우고 계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도 가끔 싸움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는데 요새는 많이 안 싸웠네. 우리 아내와 저와의 어떤 다툼도 있습니다. 싸움이죠. 다툼이죠. 그런 싸움이 굉장히 어떤 때는 치열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쉽게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런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싸움의 대상은 누굽니까? 왼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왼수.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형제 간에 또 다툼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누가 더 갔니, 못 갔니, 네가 그렇게 말했니, 안 말했니 해가지고 확 치열합니다. 딱 그걸 보고 있으면 이 싸움이 누구와 싸움입니까? 큰 아이와 작은 아이? 그 싸움입니까? 치열합니다. 보니까 다 이런 게 있습니다. 직장에서 보면 나를 특별히 갈구는 그 사람과의 싸움, 치열한 싸움. 나와 경쟁이 붙어가지고 내가 이 사람 밟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밟히느냐, 어떤 이런 싸움. 교회에서는요, 누가 이 말을 했네, 누가 저 말을 했네, 이 사람이 날 무시하네, 이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하네, 나쁘게 생각하네, 그거 가지고 치열하게 싸우죠. 이게 맞네, 이게 틀리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게 없는데, 이렇게 저기 멀리 있는 교회들 보면 그런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치열한 싸움. 그런 싸움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삶의 어떤 모습에는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치열했던 싸움이 어떤 것입니까?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치열했던 싸움. 그러면 이제 그 싸움에서 상대방,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적이 누구인가를 이제 이해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읽지는 않겠지만 최초의 싸움이 나옵니다. 그 싸움에서 이기고 지느냐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영광을 계속해서 받고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다 잃어버리느냐의 어떤 결판이 나는 아주 치열한 중요한 싸움이 성경에 보면 태초에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싸움을 싸웠죠. 그 싸움을 싸웠습니다. 왠지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100% 자세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싸움을 허락하셨습니다. 막지 않으셨습니다. 싸움에 뭔가 빌미가 되는 것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게 이제 선악과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아담과 하와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 싸움에서 아담과 하와가 졌습니다. 그래서 빼앗겼습니다. 권세도 빼앗기고 자기의 축복도 빼앗기고 자기의 권리도 빼앗기고 관계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었는가, 그 싸움의 어떤 이 적이 누구였는가를 우리가 한번 그 싸움을 통해서 한 번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것을 누리고 소유할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한 가지 법을 주셨습니다. 그 한 가지 법이 뭡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였습니다. 물론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나무도 있었고 그 위에 많은 과일들이 있었는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에 대해서만 한 가지 법을 주셨는데 뭐냐면 먹지 마라, 먹지 마라. 그런 법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생명나무를 비롯한 모든 것을 다 먹어라, 단 그거 하나만 먹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 법만, 말씀만 믿고 지키면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그 시스템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그 이 에덴 동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한 가지 이 말씀,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이 지켜야 되는 싸움, 붙들어야 되는 싸움, 이 싸움에서 졌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뭐 유치한 질문 같지만, 여러분, 사단이 그를 위협했나요? 사단이 그를 힘으로 눌렀나요? 뱀의 전략이 탁월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뱀의 논리는 아주 그냥 무식한 논리였습니다.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런 무식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과일 하나 먹는다고 하나님같이 된다. 물론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뭐 설득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런 그 논리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런 그 상황에서 어떤 싸움, 누구를 향한 싸움, 누구를 대상으로 한 싸움에서 졌는가를 보니까, 첫 번째는 보니까 자기와의 싸움에서 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와의 싸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 가지 법, 이거 선악과 따먹지 말라라는 법을 주셨는데, 사단이 와서, 뱀이 와서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그 말을 던져줬습니다. 뭐 심하게 막 그냥 그 위협한 것도 아니고 힘으로 누른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말을 던져줬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이 딱 마음속에 들어와서 지금 무슨 싸움이 있었나 하면 이 내 안에서 나와의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께서. 아니야, 괜찮아. 뭐 하나 먹는다고 죽겠어? 괜찮아. 아니야, 먹지 말라고. 괜찮아. 이런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객관적으로 보면 하와는 이 싸움에서 졌습니다. 큰 힘에서도 아니고 엄청난 전략에서도 아니고 그냥 한마디 던진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와서 큰 싸움을 일으켰는데 그 싸움에서 졌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에 지니까 그가 그 말을 듣고 생각하고, 그래, 그냥 하나 따먹자 라고 결정해서 그가 그의 의지를 사용해서 그의 팔을 사용해서 따서 먹으니까 이 싸움이 넘어가게 됐다, 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에덴 동산의 어떤 싸움의 그 실체입니다. 뭔가 어떤 정보가 하와에게 들어왔는데 그 정보가 내 안에서 어떤 나와의 싸움을 일으켜서 내가 내 스스로를 이길 수 없었던 어떤 그 사건이 바로 하와가 패배했던 어떤 싸움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그래서 스스로의 생각과 느낌과 의지가 분명한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었는데, 그 형상, 하나님의 완벽한 죄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 싸움에서 졌다 그런다면, 지금도 우리는 이 싸움의 심각성을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때 졌던 싸움을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어떤 정보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로 온지 모르지만 내 안에서 뭔가 갈등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켰는데 내가 이때 이 사건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내가 그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 어떤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될지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을 거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안에 이 생각, 고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어떤 지정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식, 들었던, 받았던 어떤 그 지식, 그 다음에 판단하고 생각하고 느끼는 어떤 정,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의지, 이것이 내 안에서 어떤 싸움을 일으킵니다. 감정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의지를 통해서. 그래서 내 안에 그 치열한 싸움이 태초에도 있었고 역사 속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그 싸움의 심각성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내 안에서 나를 내주고 내 안에 굴복하고 나는 안 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나는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상황이 이러니까 라고 이렇게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똑같은 원리대로 똑같이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태초에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한 가지 법을 믿음으로 붙들 때만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붙들면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붙들 수 있었는데 이것을 버리면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때는 한 가지 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었지만 지금은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붙들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똑같은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믿음의 시스템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내가 진짜 믿음 안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겠습니까?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입니다. 이 나와의 싸움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이 싸움의 중요성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쭉 들었던 말씀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정말 죄에 물든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달리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먼저 돌아가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자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똑같은 원리로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바로 나를 굉장히 강력하게 끌고 있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먼저 못 박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인생을 끌고 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 것이죠. 하여튼 그런 싸움이 내 자신과의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강력하고 굉장히 엄청난 그런 결과를 그렇게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이해하기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이 싸움의 시작이 어디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이 싸움의 시작이 뭐였습니까? 뱀이 한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뱀이 한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어서 내 안에 어떤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저는 코카콜라나 사이다가 정말 굉장히 큰 삶에 도움을 주는 그것으로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면 사이다, 트름 쫙 나면서 그냥 소화가 쫙 되고, 더울 때 사이다, 소풍 갈 때 사이다 한 병이면은 그냥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많은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알았을 테고, 그럼 제가 맛을 보니까 정말 맛있고 시원하고. 그런데 제가 사이다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청량 음료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설탕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설탕. 이만큼이면 이만큼이 설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뇨나 어떤 그런 심각한 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치명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과용 섭취하는 사람에게는 그 당시에는 괜찮겠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제가 사이다를 다른 시각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필요하고 정말 간절할 때는 먹지만 정말 웬만하면 어떤 지켜야 되는. 그러니까 뭔가 제 안에 이 사이다에 대한 이 청량 음료에 대한 인식이 어떤 뭔가 내 안에 싸움을 일으켜서 한쪽이 이긴 것이죠. 이겼다는 것이죠. 이건 건강에 백해무익한 것, 이렇게 이제 됐다는 것이죠. 하여튼 이렇게 사단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의 어떤 지정의가 반응하고 그 다음에 자기와의 싸움에서 지든 이기든 그렇게 결정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사이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지금도 사단은요, 똑같은 전략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잖아,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 반복해서 보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거기에 움직이게 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듣는 음악, 아이들이 보는 영화, 이것이 아이들의 삶에 굉장히 치명적인 어떤 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전에도 나눴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어떤 이 듣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악한 사단으로부터 오는 이 정보가 우리 안에 어떤 심각한 그런 싸움에서 결정적인 패배의 이유가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어린 아이가 이 핸드폰을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굉장히 이 손가락 2개로 이걸 얼마나 능숙하게 다루는지 몰라요. 자기가 원하는 것, 보고 싶은 것을 탁탁탁 하더니 그걸 찾아요. 그러더니 그거를 딱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보는 순간은 모든 것을 거기에만 집중해서 조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좋죠. 왜냐하면 막 떠들고 움직이고 막 그렇게 했을 때 딱 주기만 하면 딱 보는 순간 2살짜리 하여튼 어린아이가 딱 고정하고 그것만 보니까요. 그러면 볼 때 그 아이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뭐가 들어올까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생명이면 생명이 강력하게 역사할 것이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사단이 오는 것이라면 그것이 강력하게 역사해서 싸움이 일어나겠죠. 자, 뭐가 더 많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싸움은 누가 더 내 안에서 강력하게 나를 이길 것인가, 내 안에서 이길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가까이 접하고 있는 문화입니다. 저는 글쎄 계속해서 갈등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부모로서 아이들을 어디까지 보게 하고 어디까지 듣게 하고 할 것인가. 근데 저 스스로도 제가 참 그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걸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그래서 보면서 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정신줄을 잠깐 놓고 있는 거가 저에게는 그냥 좋습니다. 근데 어느 선까지 이것이
내 영성에 내 믿음이 얼마나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개인에게, 나에게, 내가 들었던 10가지 메시지 중에서 얼마나 몇 퍼센트나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을 통해서 우리가 비춰본다면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얼마나 많은 것이 뱀으로부터 온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내 안에 그런 싸움과 갈등의 그 이유가 또 그 싸움의 어떤 결과가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굉장히 심각한 싸움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가치관을 조금씩 그렇게 변화시키고 있고, 옛날에는 철석같이 이게 옳아, 이게 맞아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듣게 되면 이것이 점점 그래서 지금은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살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 그렇게 이제 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문화, 매스미디어, 그게 세상입니다. 안 듣고 그냥 눈 닫고 귀 막고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많은 경우 보면 그 문화가 왜 잘못됐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문화에서 거룩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점점 이 거룩함의 기준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문화가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문화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 자신의 주인은 너야 라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는 충분히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행복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죠. 거기에 우리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사단이 그렇게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너 이 에덴 동산에서 내가 주인이야. 너는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지금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하나님같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야. 그렇게 똑같이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문화입니다. 너는 너의 인생을 충분히 누리고 즐길 권리가 있어. 이게 뭐가 잘못된 것인가? 하나도 잘못된 게 아니라 옳은 말 같잖아요. 옳은 말이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선택해서 그렇게 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운전을 처음 배우고 운전면을 처음 따서 운전대를 잡은 사람에게 너는 할 수 있어. 넌 잘할 수 있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가. 물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경험을 과신하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는 것이죠. 사단이 계속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노래로 그렇게 말하고요. 드라마로 그렇게 말하고 영화로 그렇게 말하고 광고로 그렇게 말하고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즐기는 것, 즐기는 법, 즐기는 행복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그 중심에 메시지를 주는 그 중심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점점 사회의 어떤 모습이 점점 그렇게 더 예를 들어 거룩이라는 가치관을 봤을 때 점점 그것과 반대쪽으로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점점 개인의 행복은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삶의 행복이나 그런 것들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걸 보니까 그 중심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에베소서에서는 이 문화의 중심에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있는 그 글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 권세 잡은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가감없이 우리가 받게 되면, 그것을 걸러내지 않으면, 닦아내지 않으면 뭔가 우리 안의 싸움에서 우리를 패배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것에서 이겨야만, 이것에서 승리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듣고 보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지정의 내 자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이 보는 것인가, 단순히 듣는 것이 듣는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 강력한 싸움에서 내가 이기는데 중요한 전략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먹다 보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그 먹은 것에 몸이 반응합니다. 어떤 그걸 성인병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몸이 먹는 것에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하죠. 근데 우리의 지정의도, 우리의 자아도 무엇을 먹는가에 따라서 그대로 반응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 그것은 내가 무엇을 먹었지? 라고 하는 것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보는 것과 듣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관리하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처럼 깨끗한 죄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안 보고 안 듣고 생각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가 고민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안이 무엇인가 하면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정말 어떤 것을 강력하게 좋아하는 이 성향을 못 박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만 되면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는 내 자아를 못 박는 것이죠. 이것을 자아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뭔가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죄가 되면 죄를 짓는다, 죄가 내 안에 들어온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그 보혈은 누구든지 그 잘못에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돌이키면 그것을 깨끗게 하시는 은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또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것을 가능케 하는 믿음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란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심각한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몇 분이나 설교했습니까? 두 번째, 세 번째를 간단하게 요약합니다. 그럼 무엇이 이기는 것인가? 무엇이 이기는 것인가?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빨리 제가 지나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대교회 지도자에게 이렇게 써서 보내어라. 7 영과 7 별을 가진 분의 말씀이다.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사람들은 내가 살아있다고 하나 사실은 죽은 자와 다름없다.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에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내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여 뉘우치고 순종하라. 회개하지 않고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할 때에 내게 갈 것이다. 그러나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몇 사람 남아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승리하는 자는 그들처럼 흰옷을 입을 것이며 나는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우지 않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내게 속한 자라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자, 간단하게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자, 이기는 것, 승리하는 것은 5절에 흰옷을 입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죠. 흰옷을 입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흰옷을 입는 것은 무엇입니까? 흰옷을 입는 것은 4절에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믿음으로 나의 삶을 절제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흰옷을 입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여 뉘우치고 회개하라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받은 것이 필요하고 들은 것이 필요하고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흰옷을 입기 위해서는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기억하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1절에 보니까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자와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은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그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지만 내 삶의 그 승리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앞에서 말씀한 그 흰옷을 입지 않은 그 이유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죽은 자와 다름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경고하는데 내가 도둑같이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그러므로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하는 한 가지는 이기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이기는 것이 그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죄악에 물들지 않고 깨끗하게 그 삶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 그 결혼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혼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죠. 경제관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욕심에 끌려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 듣고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가정이 아주 쉽게 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 승리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승리는 실제로 삶 속에서 정말 실제로 증거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흰옷을 입는 것을 승리라고 말하는데 그 흰옷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승리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가 그 완전히 죽기 전에 이 말씀을 들을 지경까지는 아직 안 갔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깨어나라 라는 이 말씀을 좀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이 싸움이 있고 이 싸움이 정말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삶의 결론으로 우리를 끌고 간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러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죽기 살기로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이긴 자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자고 이긴 자가 영생을 얻는 자라면 이 싸움에서 죽기 살기로 좀 싸워야 되지 않을까요?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고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고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는데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 한 주간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싸움에서 이기십시오.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말씀, 능력을 가지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내 삶에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넉놓고 그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라고 하는 데서 끝나고 덮어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싸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싸움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 속에서, 심령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냥 놔버린다면, 포기해버린다면 여러분, 이 싸움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믿음은 반드시 삶 속에서 실제로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번 주에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이번 주는 우리가 반드시 내가 승리했어, 믿음 안에 나는 이겼어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도, 그 지난주에도, 내가 저번 달에도, 작년에도 그랬던 것처럼 내가 오늘도 그렇게 똑같이 지고 있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영생을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꼭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의 길이 열리지 않나, 보이지 않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움에서 승리할 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내가 누릴 수 없습니다. 나는 믿음의 유산 그것만 있으면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여러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그 싸움에서 이겨야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의 대상이 내 앞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는 이전에 말했습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먼저 내 안에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받고 내 자아가 죽어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붙드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싸움의 방법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하는 그 싸움의 방법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그 싸움의 핵심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내 마음에 두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많이 듣느냐에 따라서 그 싸움이 굉장히 크게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계시록의 말씀 보면 믿음이 있어서 영생을 얻는 자가 반드시 이기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